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드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을 길어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노크할 때 문을 열어라, 노크할 때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강해를 잠시 뒤로 하고 우리가 꼭 이 시기에 함께 나눠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간이 담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또한 나누어라 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해서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기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간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훈련되어 주신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알아서 성경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삶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고 계신데,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 주간에 교회를 한번 나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어렵게 나왔지만 정작 교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나? 교회가 과연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특성상 담당자나 인도자가 앞에서 인도를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서 물론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그분들은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 삶이 너무 바쁘고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정작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제안을 좀 해요.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배의 시작과 끝자락에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순서에서 몇 가지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세련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 예배를 하고 조금 더 참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시간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조금 더 좀 변형됐으면 좋겠다.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익숙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예배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께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강한 감동도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조금 더 주님을 찾는, 아니 표현이 좀 그러네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갈망하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언제나 그렇게 품어주실 것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던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책망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책망이고 징계이고 훈계의 말씀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따스하게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떠한 감미로운 말씀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달콤하게 묵상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구절인 19절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완전한 책망의 말씀이세요. 너네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확실하게 해. 열심을 내. 회개해. 그리고 내가 노크할 때 문을 열어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잘 생각해보지 않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만약에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언제나 문을 열 거를 생각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하실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활을 하시면서 삶 속에서 누군가를 문 밖에 세워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문 밖에서 기다리게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집 구조가 제가 공부하는 책상 바로 앞에 창문은 우리 현관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우리 현관으로 오게 되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 사람의 신원이 이미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아는 거죠. 예전에는 누가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 바로 나가서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10중 8, 9는 영업사원들이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문을 두들겨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몇 번 노크를 합니다. 밖에 차가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의 집을 둘러보고 몇 번 더 노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내 다 떠나갑니다. 그 발걸음을 옮겨요. 당연하죠. 그 누구도 스스로 문을 열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면 어떡할까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다르신가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가실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문만 열면 언제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먹고 나와 더불어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바빠서,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신경 쓸 것이 있어서 지금 문을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을 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기도 못하고, 지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내가 나중에 할 거니까, 내가 나중에 기도도 할 거고 집중도 할 거고 성경도 분명 볼 거니까, 그때 지금은 내가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이거 좀 매여 있지만 이게 끝나면 내가 신앙생활도 다시 끌어올릴 거고 다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니까, 주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니까, 언제나 그러하셨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계속해서 노크하시는 장면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을 보신 그런 기억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열심히 있다는 여호와 증인도 몇 차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내 우리 집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안 될 집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호와 증인도 우리 집에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노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혹시 사단이 주는 생각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미지근한 그 라우디기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징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확연하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합리화를 시켜서 불안하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지도 않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 노크를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집중해야지, 내가 나중에 말씀도 봐야지 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말씀도 봐요. 집중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해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집중해서 말씀을 봐도 말씀이 익혀지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바쁜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 뭔가를 한 거잖아. 그러면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전에 내가 뜨거웠던 느낌은 아니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잘했어. 너 바쁜데도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야, 어떻게 네가 예전같이 뜨거워질 수가 있냐? 그거 첫사랑이잖아. 그 청년 때 그런 거잖아. 너 이미 성장했잖아. 너 하나님 다 아셔. 네 얼마나 바쁜지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면 너 잘한 거야. 기도를 해도 채워짐이 없고 찬양을 해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이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채워짐이 없으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다시 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때에 또 열심을 내요. 또 어느 때에 또 가가지고 또 기도도 해봅니다. 근데 계속해서 채워짐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단언컨대 교회를 떠나실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평생 동안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나의 신앙생활이 어찌 되었던가 상관없이 교회를 떠나실 분들이 한 자리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족을 주는 거죠. 사단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괜찮아, 그래도 했잖아. 하나님 다 아셔. 네 얼마나, 너 상황 다 아셔. 너 지난번에 교회에 감사한 분도 많이 냈잖아. 교회에 큰 도움이 됐잖아. 하나님 기특하다 하실 거야. 여러분, 은혜는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해야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있어야 회복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있어야 주님과 교제와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노크할 때 문을 열어라. 그래야 너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노크할 때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고요, 갈망해야 되고요, 매달려야 되고요, 가서 무엇이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앞에 멈추어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디메오가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소경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소경이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스스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주변이 웅성웅성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예수라는 이야기가 자꾸만 귀에 들려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바디메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디쯤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분이 나의 가까이에 계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또한 일상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멀고 우리의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셔도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하셔도 그게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디메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너 앞을 지나가고 계셔. 그럼 바디메오는요, 그 순간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그 순간 바로 믿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지?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나?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주저하다가 의심하는 사이에 주님이 지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단에서 전해드렸던 말씀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몇 번이나 선포할 수 있을까? 손에 꼽을 정도예요. 1년 52주 동안에 그렇게 지나가는 한 주 한 주 듣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은 주님이 지금 당신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 앞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를 선포해드린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표현했어요. 지금이 긴장할 때입니다. 땡길 때입니다. 지금이 매달려야 하고 갈망해야 되고 달려갈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믿으셔야 돼요. 혹 세상의 분주함과 일상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나의 눈이 멀고 감각이 어두워져서 지금 왜 지금이 그때인지, 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지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지 잘 모르시면 그냥 앞에 있는 목회자를 믿으세요. 한 번쯤 그러셔도 돼요. 지금 주저하다가, 지금 의심하다가 예수님이 내 앞에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 49절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4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49절이 바디메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쯤 오셨는지 오시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 앞을 지나가고 계셔. 그래요? 그럼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꾸짖어요. 발로 찹니다. 끌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경은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내 앞에 멈춰 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내 앞에 발걸음을 멈춰 섰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뒤에 거는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멈춰 서면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부르짖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힘을 다하여 집중할 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왜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인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이 맞아요.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르시겠으면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한 번쯤 그러셔도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죠? 앞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면 빈손 들고 나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 떨져버리고 나와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관습, 품위, 지성 이딴 것들 다 버려버리고 주님께 나가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이런 것들 다 뒤로 버려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그 향해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히 소리를 질러서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디메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머물러 쓰심, 그 머물러 쓰심이 임재예요. 예수님 어디서나 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는 곳은 따로 있어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12년 혈우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이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38년간 병자던 내가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멈춰 세웠고요. 삭개오가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이 상하는 마음으로, 이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참좋은교회가 예수님을 멈춰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 달려가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버리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나를 얼마큼 주저케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간증인데 또 간증을 해볼게요. 저는 성경 공부 때는 자주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맨날 같은 걸 하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사건,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을 똑같은 구절을 3번이나 기록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 혼자 묵상을 하다가 누가가 그걸 기록을 하거든요.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줄였는데 이게 3번 기록한 거야. 이 바울이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이 누가가 줄이다 도저히 줄이지 못해가지고 3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간증이 되겠죠. 2008년 4월 말 5월 초, 그 당시 때에 저는 진우가 태어나고 대학교의 졸업이 완전히 정해지고 한국이 가는 것도 정해졌을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저의 심령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영역까지 내려가는 시기였어요. 신학교 마지막을 다 마치고 대학원도 정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뭐 너무 거창하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던 신학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안에서 실제적인 예수를 검증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신학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 없으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어느 세미나를 가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때 뭐 선지자 세미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냥 뭐 항상 그런 데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다 하셔서 거길 가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 때는 전도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목사님한테 저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그랬어요. 매사추세츠에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하는 건데 저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진우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제 와이프가 아직 몸도 풀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집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있었는데 아이를 그렇게 두고 어디 가겠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 가는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집회가 어땠던 거는 둘째치고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내 심령은 그랬어요. 예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나타나셔야 된다. 호텔에서 했던 집회인데 앞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4일 정도 하는 시간인데 3일이 지났을 때에 그냥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강의실이에요. 목사님들만 앉아 계셔요. 제가 저 구석에 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강의 시간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못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 진짜 뻘쭘하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익숙해질 수 있는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런 거예요.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아 그런 거예요. 강의 중인데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고. 근데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부터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성령님이 지금 나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간곡하게 나오지 말래요. 근데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 여러분 느낌 아시죠? 성령님하고 싸우는 느낌 있죠? 안 됩니다.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지금 나가.
너무 창피했어요. 거기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도 아니었거든요. 목회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나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지금 나가는데 못 나가요. 지금 못 나가는데 그 상황에 이미 저는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께서 나가라는데 못 나가고 있으니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하냐?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가벼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냐?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섰던 거예요. 너무 특이한 일을 했기 때문에 멈춰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가! 싫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거나 싫어요! 나 못해! 그러면서 일어나 있어. 그리고 나와보세요. 여기 한 목사님이 있어, 사모님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앞에 나갔죠. 그 후에 일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난 저에게서 그게 두 번째로 성령 체험을 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저는 굉장히 지성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는데 바닥에서 뒹굴고 있더라고요. 막 뒹굴고 막 버덕버덕대고 막 점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저거는 온전치 않은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막 버덕버덕 누워가지고 막 팔다리가 막 뒤틀리고.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입장을 뒤로 하고 체면을 뒤로 하고 어떠한 권위, 교리, 내가 알고 있는 관습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건요 사실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고요. 땡겨야 할 때고 긴장할 때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아주 갈급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사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3개월 있다가 또 지금입니다. 한 2년 있다가 지금 기도하실 때예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못합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에 주신 찬스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못 잡잖아요? 지나가시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고요. 그냥 흘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금식 기도도 하십시오. 철야 기도를 하시고요. 작정 기도하시고 새벽 제단을 다 세우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아야 되고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내 앞에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잡지 않고서는 주님은 언제든 그렇게 내 앞을 지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하나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부르짖을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함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어색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요즘에 통성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도 있는데 왜 저래? 새로운 사람들이 그거 겁나서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지네끼리 모여서 하라고 그래. 따로 모여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실제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 하잖아요. 그 저 눈 떠서 뭐냐면 새신자들 체크하고 있어요. 뒤에서 새신자들 체크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떡하나 저 사람은 어떡하나. 근데 제가 수요일날 우리 교회 모습을 보니까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거기서 그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해도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멈춰 서게 해서 간직할 때예요. 담아내야 됩니다. 지금 담아내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노크를 하고 계실 때, 빠르게는 문을 다 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함께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거창하게 교회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때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진짜 되지 않을 때 이게 온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소스를 다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앞에 있는 저 장면 있잖아요. 저 성화, 흔해 터진 저 성화 있죠. 저건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약을 갖고 계시다가요, 저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셨어요. 뭐 환상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손을 딱 내밀어서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제가 그때 부흥했대인데요, 제가 그 손 잡았어요. 주님, 그러고 내가 손을 잡았어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그 앞에 두세요. 알고 계신 성화 좋은 거 있으면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확연하게 두시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보다 내 앞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신 장면을 떠올리시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시간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에 나의 문을 열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이 상하고 통회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디메오가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셨을 때, 속개오가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셨을 때, 11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38년 문둥겼던 병자가 주님의 이름을 상한 마음으로 부르셨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앞에 발걸음을 머무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에 내가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나의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회복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무너졌던 영역들이 주님으로 다시 한번 재건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나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주님이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때라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 주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나의 눈이 어두워졌사오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국률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어 무너진 것들이, 허물어진 것들이 주님의 재단이 지어 너무나도 널브러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재단이 쌓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이 쌓여지며 찬양의 재단이 쌓여지며 말씀의 재단이 쌓아져 내 안에 가치한 주님을 결코로 놓치지 않는 그런 지옥귀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의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상한 심령을 저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상한 심령을 저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갈급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무디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시셔도 느낌이 없고 말씀을 봐도 생각이요 느껴짐이 없는 이 상한 심령을 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시기 원하고 지금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간구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저 허공을 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재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의 의지로는 한두 번, 한 주간, 두 주간밖에 할 수 없으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찬양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찬양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진정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 갈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목이 말라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른지도 모르고 의의 굶주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메말라서 내가 목이 정말라도 너무나도 타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무뎌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내 앞에 계신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이런 귀한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메마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의 심령 한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심령이 정말로 메말라 있다면, 주여 내가 주님밖에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까? 어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침을 시작합니까? 어떻게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을 떠올리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저 이런 것들이 곁들지 못하게 아버지 의에 줄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향기에 지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의아롱이 없이 주님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세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간직함으로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를 간직함으로 그 예수가 중심되어서 그 예수의 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세상을 주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우리의 나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른 것 돌아볼 거 없습니다. 다른 것 돌아볼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 안에 예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이방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금 내 안에 주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나가오게 해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비워놓고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시기를, 주님의 주인 되시기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이 시간에 기름 부으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시간이 없고 또 기회가 없고 주님을 좀 만날 기한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시간을 들여 주님을 간구할 때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벨제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안 되고 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을 피하시고 나의 영이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시간을 하나님 테라바라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비워버리고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중심되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곳에 나의 눈길을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두신 곳에 나의 마음이 가며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가 되어서 그 중심 되신 예수로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에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기도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르며 주님의 말씀을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힘입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무너진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재단이 재건케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재건케 되어지고 말씀의 자리가 재건케 되어지고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예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내 앞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내 앞에 녹화하고 계신 주님을 결코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